로마서 8장 3절 9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교회 예배당에 나왔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다가 스데반 집사를 왜 돌을 쳐 죽였냐면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다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그래서 도마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백하에 도마서 10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다.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근본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20절로는 사랑을 다 알아. 그런데 이 내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긍휼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내면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면이 내가 돼야 돼. 속사람이 돼야 돼. 속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인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지만 그게 살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내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향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하다가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자적 겸손하고. 그런데 사울 왕은 나중에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 우리가 중요한 건 육에 속하면 이와 같이 성령의 일을
받았다가도 그걸 다 소진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육에 속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가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갖고 예언을 했는데도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 거 남겨주고 빈추리 같은 것만 다 죽여. 그리고 왜 남겨놨냐고 사무엘 선자가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그래.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사무엘상 13절 가보세요. 구약성경 사무엘 13장 8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8절 9절. 자, 8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되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쳐들어오려고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다리라, 내가 정한 기간에 갈 테니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우리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와 같이 사울왕이 뒤돌아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뒤돌아서니까 뭐 며칠도 안 걸리지, 1분도 안 걸리고. 그걸 못 기다려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아요. 우리도 잘 참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인내하고 잘 참아요. 성일 할 때 봐요. 성일 할 때 잘 참아. 언제까지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야? 그거 못 참고 그냥 그거 못 참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싸울 때 봐요. 싸울 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다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 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내가 빨리 제사 드려가지고 자기가 드려도 돼요? 선지자가 드려야지. 선지자가 와서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두려워한다 안 한다? 백성이 지금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당신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어찌할 수 없어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라는 게, 자, 우리가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사람들은 용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하나님 앞에는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부득불 내가 이게 행했나이다 그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뭐가 돼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그것이 자기가 제사 드린 게 우리 같으면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합시다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했어.
그리고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반드시 그 예배는 선지자가 드려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 자기가 드려보니까 이게 못 이겨.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젖 먹는 아이까지.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합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11절, 자 10절부터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지 자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워. 그러니 뭐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기념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자기 도마서 10장에서 2절 3절 보여요. 자기 의.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해해 두시면 하면 17절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취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이는 거역하는 것은 너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뒤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오늘날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5장 가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도행전 5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게 사망이 사망. 실제로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는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래요.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냐면 절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여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성질 다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주여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분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역을 하다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탐심이 생기는, 탐심이 골로새 4장 5절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탐심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실제요. 그리고 미워하면 살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실제로 살인한다고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거 그냥 자체가 살인이야. 내가 미워하면서도 살인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며. 율법보다 더 무서워. 율법은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인데, 복음의 율법은 그냥 마음으로 범죄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히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 다음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가야?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발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죽어.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걸 자기가 깨달아.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우리는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날마다 나오면 그걸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설복되어져서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다 용서해 줘요. 그런데 몰랐을 때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징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징계하고 그 죄악의 관영이 쌓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관영이 쌓여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과일이 복숭아 차례잖아요. 근데 복숭아 이름은 복숭아 사다 놓으면 바로 안 먹으면 빨리 썩더라고. 근데 어디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한 입을 턱 써 먹었는데 속에는 썩었어. 속에 썩어 있다니까. 그렇게 썩은 것이 뭐요? 썩은 것이 바로 보여야 안 보여? 속에서부터 썩어 있는데 우리 내면이 이와 같이 썩어 있으면 겉으로는 드러나질 않아요. 유형적으로는 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입사고는 무성한데 그 내면으로 뭐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나중에 쌓여지고 죄가 쌓여지고 육신의 생각이 쌓여지고 할 때 나중에 쌓여지면
확 드러나 버려요. 썩은 것이 껍데기까지 다 드러나서 껍데기까지 썩어봐요. 그냥 다 보여 안 보여? 그때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형태가 다 무너지잖아요. 썩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죄악의 간영이 쌓여져야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네, 기다렸다가. 그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고 하다가 그게 아유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냥 넘어가고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그걸 내가 쳐서 날마다 죽어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나오면 탁탁 끊어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쉬고 싶다가 아까 그랬어요. 아버지께 푹 쉬고 싶네요. 주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날씨도 더웠고 그냥 습기가 많고 기도해서 막 땀을 흠뻑 젖으면 진액이 빠져요. 막 달새면 막 힘이 지치고 힘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다가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저희 여름에는 참 이게 힘들어요. 남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밤에 날씨 더웠고 밤이 맞들어오면 뭐 에어컨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여름에는 참 힘든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하면 괜찮은데 남을 안수해준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너 쉬어. 네 몸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편안하고 계속 쉬고. 그런데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자꾸 기도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는 계속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온전히 듣고 사는 거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어려운데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 뭐예요? 좀 기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일본과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통과된다. 통과.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건데 자 일단은 도와준다. 그걸 계기로 해서 너희 나라가 기술력을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베는 이 3년 전서 아베가 언제 준비했습니까? 이 3년 전서부터 그걸 너희 나라가 일본을 추월하려고 대기업을 너희 나라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 그게 이제 막 두려운 거야. 그걸 이 3년 전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이해해 두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그걸 다 무너뜨리려고 우리나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시간이 금방 가.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그런 걸 기도하고 왜 내가 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잠깐 할 수 있잖아요. 나라 위해서 뭐 길게 안 해도 한마디씩이라도. 그래도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줘야 되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줘야 되니까 일단은 대통령을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이것들이 그러다 보면 위정자들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이 나라가 어려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혜 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뭐 우리 자녀들이 회사가 잘 돼야 자녀들이 직장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도시키니까 기도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된다고요. 조금만 내년 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알면, 기도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때, 자, 미가 선지자 활동하여도, 구약에 미가 선지자 활동하여 제일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의 남편, 제일 악한 남편이 이세벨의 남편이요. 그 남편이, 자,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 열왕기상 20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8절 한번 봐요. (22장) 자, 10절 한번 뭐야? 8절도 보거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느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이라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각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들 앞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불러서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는데, 미가의 선자만 당신이 나가면 아합 왕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뺨을 때리잖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했나이까?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워 그를 길려할 나무에 올라가게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끼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에게? 선자들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이 나가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왜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서 반드시 근데 우연히 가서 죽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심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미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자가 뺨을 때렸어요, 안 때렸어? 24절 보세요. 그 아나니아 아들 시드약이야.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조 이 아몬고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옥에다 오기를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럼 의인이 기도하는 거 들어줘야 안 들어줘? 아베가 고배를 마실 거야.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무너지게 해준다고.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무너지게 해주마.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아무것도 아닐까? 육의 싸움이 영의 싸움이야. 영의 싸움이야. 영의 싸움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기간이 있는 거야. 그 대신 우리가 겪어야 그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선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옛날서부터 그걸 자꾸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걸 계속해서 먼저 그걸 깨달아서 일본의 경제, 모든 걸 경제 식민지가 되어 살아. 부품을 막 공급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진작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이런 일 없으니 이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화위복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걔네들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패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선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히 너 자잖아요. 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난다. 육은 육이라는 거 뭐냐?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여호사밧 왕이나 아합 왕이나 똑같잖아요. 둘이 사돈이 돼서 사돈이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유다 왕이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야. 그런데 둘이 사돈이 돼가지고 둘이 똑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거야. 미가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죽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 들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오늘날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 듣습니다. 제가 사람들 상담으로 오면 얘기해주면 안 들어. 그 나중에는 그대로 이루어져.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것 가운데로 모든 것 진리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은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심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기름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버르던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한 거 있잖아요. 기름 부어지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육적으로 눈먼 자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진리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여요. 우리 마음에 그 기름 부음이 보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증이. 이제 보증셔서 보증. 여러분들이 무슨 남에게 보증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보증이 딱 보증 써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리지. 맞아요, 틀려? 그 진리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같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다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도 안 들어. 아나니아 잡혀도 안 들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아. 한 사람을 더 깨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가정에 한 사람만 파수꾼이 있어도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 파수꾼이 되게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파수꾼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가정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역이 쌓여지고 하면 그때는 다 열의우성도 부러지고 아이성도 다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주는 거고, 요한일서 4장 13절 성령을 주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으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분이 영광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영광을 보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여.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은혜로 받았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날마다 줬으니까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그 영광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제시여 그 근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풍성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의 감체시라니까요.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망해 안 망해? 우리 생각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을 누리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 그게 보배라고 하는 보배. 예수님의 보배에 있어야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었어야 안 열었어. 그걸 비밀을 알고 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는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 안에 동방박사의 그 보배합을 열으니까 황금과 요한과 모략이 쫙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치유의 역사가 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영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